저는 오늘 사무엘하 6장 5절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오벳에돔 집에 주신 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벳에돔 집에 주신 복. 우리들이 여러분 이 성경을 이게 피게 되면, 성경을 쳐서 첫 장을 딱 피게 되어지면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기독교는 어떤 종교다, 이런 말이 필요 없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믿어 안 믿어 이겁니다. 구차한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딱 간단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믿으면 성경 전체의 사건을 다 믿을 수가 있어요. 별로 이제 아멘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는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씀이 여러분 믿어지면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노아 홍수부터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하신 것과 더불어 죽음과 부활, 이 모든 것이 다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게 되어지면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전부 다 거짓말. 내 신앙이 어떤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가, 믿고 있지 않는가가, 내가 신앙이 살아있는가, 죽어있는가를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자문자답하면 알게 될 겁니다. 성경적 지식이 없으면서, 믿음이 없으면서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것은 100% 거짓입니다. 거짓.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요. 그런데 내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의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문제는 어디 있느냐?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바로 큰 문제가 어디 있냐 하면은, 여러분, 거짓된 믿음을 가진 사람과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판을 치고 있어요. 주도권을 잡고 있어요. 그들이 장로가 되어 있고, 그들이 최고의 지도자들이 되어져 있고, 그들이 여러분 심지어는 목사까지 되어져 있어요. 거짓된 믿음과 죽은 믿음은 똑같은 겁니다. 똑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 모든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가장 큰 복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 이상 가장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인정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인간에 의해서, 나에 의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여러분 가능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생각은 버리십시오. 그러면 자기 인본주의적 자기 생각이 자꾸 드러나게 돼 있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자, 그것이 생명력 있는 신앙의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그러니까 딱 간단해요. 불교인들은요, 석가모니의 가르침이 내 삶의 지표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이 여러분 불교 신자입니다. 유교 신자는요, 간단합니다. 그들은 뭐냐면 공자님의 가르침이 내 삶의 중심이에요. 딱 그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마음에 여러분 그를 섬기는 사람들은 마음에시 가르치고 교훈하고 있는 그 말씀이 자기들의 삶의 원칙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
내 생각, 여러분, 내 관점, 그 다음에 내 상황,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믿고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엄청나게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게 되어지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별로 그런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은 아니지만 여러분 감추어져 있는 큰 보배와 같은 사건이고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이 오벳 에돔 집에 주신 하나님의 복이거든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복을 받았느냐? 여러분 중요한 거는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성경적 스토리, 성경적 사건, 성경의 이야기를 내가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여러분 내가 여겨진다면 중요한 것은 거기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실천하고 순종할 줄 알아야 그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게 되어진다면 전혀 나하고 상관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처치맨, 교회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법궤가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게 된 이유. 왜 오벳 에돔 집으로 들어가게 됐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가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법궤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법궤를 만들고 시내산에서부터 시작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39년 동안의 생활, 그 생활 동안에 늘 함께 거행했습니다. 이게 다녔죠. 그러다가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첫 번째 간 곳이 길갈, 그곳에 성막이 옮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가 거기 있어요. 그리고 또 내려갑니다. 베델. 그리고 또 어디로 가는가 하면 실로라고 하는 지역에. 그래서 이 길갈, 베델, 실로. 그래서 그 실로라고 하는 지역에서 오랜 세월 동안에 하나님의 법궤가 거기에 거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가고 있다가 아직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이전의 상황이죠. 그런 상태에서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이스라엘의 제사장이고 사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을 때에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하다가 큰 패배를 당합니다. 몇천 명이나 되어지는 사람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터에 모시고 오자. 지금 수천 명이 죽지 않았냐? 어저께 전투에.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이 전쟁터 이곳에 모시면 그러면 전쟁을 이기게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마치 부적과 같이. 부적을 갖다 놓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궤가 있으면 우리는 승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따라오지 않겠느냐라고 해가지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두 제사장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전쟁터에 온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전투가 아주 맹렬했죠. 그렇게 되어져서 이스라엘에 수만 명이 죽습니다. 수만 명이 죽임을 당하고 흠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그 제사장들도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겨 버려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법궤를 뺏기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과거 고대 사회의 여러분 전쟁은 신과의 전쟁이거든요. 신과 신의 전쟁입니다. 누구의 신이 진짜냐? 누구의 신이 더 세냐? 이게 여러분 신들과의 전쟁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신,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라고 하는 그 존재를 뺏겨버린 거예요. 블레셋은 엄청난 여러분 승리를 만끽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긴 다음에 이 블레셋의 수도 아스돗 갑니다. 근데 아스돗 가다가 또 이제 재앙이 내리고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법궤가 있을 때에는 복이 임하고 평강이 임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반대하고 저주하는 여러분 악한 세력이 가니까 거기에 독종이 나오고 전염병이 나오고 여러분 온갖 잘못되어진 악의 역사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법궤를 어디로 옮기는가 하면 아스돗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다가 그 다음에 가드라고 하는 지역에 모입니다. 그래도 또 재앙이 또 오게 되어지니까 안 되겠다 해서 에글론이라고 하는 지역까지 옮겨요. 에글론이라고 하는 지역에 머물러 있다가 거기도 자꾸 재앙이 내리고 이러니까 안 되겠다. 이 법궤를 올려버리자. 이스라엘로 돌려버리자.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죽게 생겼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수레를 만듭니다. 수레를 만들어서 그 수레 위에다 법궤를 올려놓고 그러나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세메스로 이스라엘 나라의 베스메스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 하나님의 법궤가 되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그들을 그 법궤를 맞이하고 나서 그 법궤를 끌고 왔던 이 수레에다가 소 2마리를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면서 그리고 법궤를 이 베스메스로 가지고 옵니다. 그렇게 되어지게 베스메스 사람들이요 궁금한 거예요. 이 법궤가 도대체 어떻게 생긴지. 야, 이게 법궤구나 라고 하면서 이게 도대체 뭐지? 속에 한번 뭐가 들었나 한번 보자. 이게 궁금한 걸 또 못 참잖아요. 그러고 나가지고 이게 또 특 열어봐 보고 이제 법궤를 베스메스 사람이 구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5만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 자리에서 죽어버려요. 다. 하나님의 법궤를 열어보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다가 여러분 5만 명이 넘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이 베스메스 사람들이 놀래 자빠진 거죠. 옛날에는 그 지역이 작은 지역인데 우리 교회가 85년도에 개척할 때 평택 시민이 그 당시에 7만 명이었어요. 7만 명. 그 7만 명이 있었었는데 그런데 거기서 여러분 만약에 5만 명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거의 다 죽은 거지. 이런 상황이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지역, 그 옆에 지역,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가가지고 거기에 산지에 있는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그 하나님의 법궤를 옮깁니다. 그래서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법궤가 여러분 머무르게 되어지고 방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그마치 얼마나 방치하게 되는가 하면 20년 동안 방치합니다. 20년 동안 방치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그들이 이스라엘에 우리도 왕이 필요하다. 왕. 그래서 사울 왕을 세웠지요. 그런데 사울 왕이 한 번도 하나님의 법궤를 찾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사울이 이스라엘을 통치한 지가 40년입니다. 그러면 60년이죠. 그 다음에 다윗이 사울이 죽은 다음에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어져야 되는데 유대 나라의 왕이 됩니다. 그 북이스라엘은 자체적으로 왕으로 세워가지고 그 민족을 이어가려고 그러다가 7년이 지난 다음에 8년 되어져서 이 통일 이스라엘이 됩니다. 통일.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 남북한이 통합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왕으로 세운 자가 누구냐 하면은 다윗입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이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다구마치 70년이라는 세월을 방치하고 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진 다음에 그 거기에 있는 여부수 족속들이 살고 있었던 여부수 족속이 어디 살고 있었는가 하면은 여러분 지금의 예루살렘이 여부수 족속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그야말로 난공불락이에요. 워낙 산 꼭대기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바다의 표면 해발 800m 고지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분 800m라고 얘기하면은 굉장히 높은 겁니다. 서울을 아시는 분이 있다면 서울의 남산이 있잖아요. 남산 2배 이상 되어지는 것이 여러분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그것을 여러분 이 다윗이 점령을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그 시온 산성을 점령을 한 다음에 이것은
다윗성이다. 그래가지고 통합 이스라엘의 수도로 만들어요. 그게 예루살렘입니다. 지금의 예루살렘. 그래서 딱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이 다윗이 왕으로서 제일 먼저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자. 이겁니다. 하나님의 법궤. 사울 왕 때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지만 나는 안 된다. 하나님께 예배도 드려야 되고 하나님께 제사도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어야 된다. 여러분, 이 다윗은 전쟁을 할 때 이제 오늘 6장인데 5장에 보게 되어지면 전쟁을 할 때에 다윗은 어떻게 묻는가 하면 하나님,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전쟁할까요 말까요? 해라. 전쟁 이기나요 지나요? 이긴다. 그러면 어떻게 싸우면 되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고 묻는 거예요.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해라. 이기나요 지나요? 이긴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기나요? 이렇게 싸워라. 예, 그 말씀대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은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다윗이라는 사람은 전쟁을 해서 한 번도 패배가 없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6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기 위해서 3만 명이라고 하는 여러분 사람들을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이 3만 명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여러분 모셔가라는 겁니다. 메어가려고 그러겠습니다. 이게 뜻은 맞아요. 하나님의 궤를 메어서 다윗성으로 가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3절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아비나답의 여러분 두 아들, 우사는 큰 아들이에요. 그래서 법궤 옆에, 그 다음에 아효라고 하는 그 둘째 아들은 소를 모면서 그러면서 수레를 끌고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비극이 시작하는 거예요. 수레에다 싣고 여러분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는데 가면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오케스트라를 가지고 여러분 성가대들이 쫙 모여있고 악기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성으로 간다고 하면서 막 찬양하고 춤추고 노래하면서 막 성대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러분, 낙원의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곳에 여러분 왔을 때에 소가 펄쩍 뛴 거예요. 놀래서 뛰니까는 여러분 수레 위에 얹혀져 있는 하나님의 법궤가 끼우뚱하는 거죠. 흔들리는 바람에 끼우뚱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나요? 넘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이 아비나답의 아들 여러분 집에서 70년 동안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있던 여러분 그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법궤가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야말로 사람들 앞에서 쓰러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사가 그를 이렇게 붙잡습니다. 그래가지고 탁 넘어지지 않게끔 만들어 주는데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그 우사를 그 자리에서 쳐서 죽게 하십니다. 여기서 여러분 하나 기억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노력과 인간의 여러분 방법으로 하나님의 존재가 존재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꼭 기억하십시오. 나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그 사람이 없어야 그곳이 잘 돼요. 나 아니면 안 된다. 그건 착각입니다. 나 아니어도 더 잘 된다. 오히려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사람이 빠져야 그곳이 잘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본주의적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오랜 세월 동안 그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있었던 우사가 하나님의 법궤를 넘어지니까 그거를 붙잡아 주는 것이죠. 그거는 한편으로 봐서는 당연하다라고 여겨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를 치신 겁니다. 왜 진노하실까요? 왜 진노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민수기 4장 15절 말씀을 보면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그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여러분, 아론과 그의 아들들 대제사장들이 그러니까 성막이 움직이게 되어질 때에 모든 법궤도 마찬가지고 분향단도 그다음에 금촛대도 그다음에 진설병도 그다음에 모든 것들을 할 때 전부 다 여러분 아론과 그의 아들들 대제사장들이 그거를 다 만들어서 덮습니다. 덮게 되어지면 그 덮은 다음에 고앗 자손 제사장들이 그것을 맵니다. 근데 절대로 그걸 만져서는 안 돼요. 만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법궤도 마찬가지고 분향단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촛대도 마찬가지고 모든 거에 전부 다 뭘 만들어낸가 하면 고리를 만들어요. 고리를 만들어서 이게 채로 낍니다. 그러니까 긴 이 봉 같은 거에다가 금으로 씌워가지고 그 고리에다가 나무를 이렇게 낍니다. 그러니까 딱 쉽게 얘기해서 옛날에 대감집 마님이 어디를 나가실 때 뭐 가마를 가잖아요. 가마. 그러면 앞에 이게 뒤에 이렇게 기둥이 있잖아요. 채로 된 거. 그러면 그거를 붙잡고 그 집에 하인들이 여러분 안방마님을 모시고 그러고 이동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법궤는 반드시 근데 그 마차는 이렇게 다 손에다 매거나 이렇게 가는데 하나님의 그 성물은 반드시 제사장들이 어깨에다 메고 가야 돼요. 근데 그 성물은 절대로 만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만지면 죽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앗 자손이 그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그것을 옮길지라도 만져서는 안 돼. 그런데 우사는 하나님의 법궤를 손으로 만진 거예요. 오래 믿었다 이거죠. 오래 간직했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스스럼 없이 여러분 만지려고 그 자리에서 여러분 죽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법궤를 고앗 자손 제사장들이 메고 가지를 않고 수레에다 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목적이 좋으면 방법도 좋아야 합니다. 목적이 좋은데 방법이 잘못되면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다 잘못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저녁에 책을 보고 싶어요. 책을 보고 싶어가지고 남의 집에 있는 촛대를 훔쳐가지고 와서 보고 있다. 이거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낮에 봐야죠.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목적이 좋으면 방법도 좋아야 돼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오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누구와 상의를 해야 될까요? 레위인들. 누구와 상의를 해야 될까요? 제사장과 대제사장하고 상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과 상의를 하지 않고 역대상을 보게 되어지면 천부장과 백부장과 함께 그거를 상의합니다. 군사 전략적으로 상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나오는 전략과 방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70년 전에 아비나답의 집으로 이 법궤가 들어가는 방법은 블레셋에게 빼앗겼다가 그것이 돌아오는 과정 속에 그 에그론이라고 하는 블레셋 그 도시에서 베세메스를 향하여 갈 때에 수레에다가 그저 끌고 그러고 나서 법궤가 베세메스로 왔고 거기서 아비나답의 집으로 들어가서 70년 동안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수레에다가 싣고 가면 되겠습니다. 그들의 결론입니다. 그들의 결론. 그 여러분 결론으로 지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가기 위해서 수레에다가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거든요. 고앗 자손 제사장들이 이거를 어깨에다 메고 하나님의 법궤를 움직여야 되는데 소가 끌고 가? 소가?
수레에다가 새 수레, 새로 만든 수레는 괜찮은가? 여러분, 이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인간적인 편의를 위해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유행 따라 살아갑니다. 세상은요 뭐 슈퍼스타라든가 뭐 인기 연예인이라든가 아니면 인기 있는 능력 있는 그런 사람의 뒤를 따라가면서 여러분 출세하고 성공하고 앞서가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유행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 따라가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야지만이 여러분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을 하면서 고앗 자손이 법궤를 메고 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 찬양이 있고 오케스트라가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은 있는데, 수레에다 끌고 가니까 여러분 소는 뛰는 바람에 이 법궤는 흔들거리고 우산은 붙잡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진노로 죽음을 당하는 일이 생겨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내 방법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된다는 것은 명심하십시오. 그것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 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뭐 다윗도 막 화가 난 것입니다. 무슨 일을 이런 식으로 하냐? 내 성 다윗 성으로 하나님의 법궤가 가는 거 취소다. 없던 걸 하자. 다 돌아가. 그리고 이 법궤 어디로 갈까? 이 근처에 집이 누구에 있어? 저기 오벳 에돔 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집으로 하나님의 법궤 옮겨. 그리고 다 없던 거라 가자. 그러면서 여러분 그 행사가 취소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법궤가 얼떨결에 원하지 않은데 오벳 에돔, 여러분 오벳이라는 사람은 섬기는 자라는 뜻이에요. 섬기는 자. 누구를 섬기는가? 여러분 에돔을 섬기는 자예요. 그런데 졸지에 뭐가 들어왔어요? 여호와의 법궤가 들어온 거예요. 여호와의 법궤. 그래서 여러분 오벳 에돔은 그야말로 원하지도 않던, 그냥 갑자기 여러분 여호와의 법궤가 자기의 집으로 들어오게 되어진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법궤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의 법궤.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를 만지니까 죽임을 당했잖아요. 오벳 에돔도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이거? 왜냐하면 금방 그 사건도 다 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소가 펄쩍 뛰는 바람에 그 법궤가 흔들거리고 그거를 붙잡아 주다가 그 자리에서 직사하고 죽어버렸으니까. 이와 같은 것을 보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에는 복이 임하고, 근데 그걸 만지면 죽는 이 법궤가 도대체 어떤 거냐? 아까 읽었던 2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의 법궤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천군과 천사들 하나님을 거룩하다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룹들 사이에서 좌정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것,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상징성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법궤입니다. 이 법궤는 하나님의 존재를 대표하는 겁니다. 이 법궤가 하나님이 아니라 이 법궤를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법궤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출애굽기 25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법궤의 재료는 조각목이라고 하는 이
사막 광야에 있는 가시나무, 아주 볼품없는 나무입니다. 그 가시나무, 그 나무를 뿌리를 자르고 윗가지를 자릅니다. 그리고 가시를 제거하고, 그러고 나서 그것을 여러분 껍질을 싹 벗깁니다. 그러고 나서 그물에다가 그늘에서 그 물기를 싹 말립니다. 그러고 나서 용도에 맞춰서 잘라가지고 그 다음에 기둥이 되기도 하고, 그것이 법궤가 되기도 하고 번제단이 되기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금으로 싹 씌우는 거예요. 조각목같이 버려진 인간의 모습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를 금으로 싹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능력, 그 다음에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쌈으로 인해서, 심지어는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지는 번제단 있잖아요. 번제단도 조각목으로 만들거든요. 그래서 불을 태우잖아요. 소를 태우고 양을 태우는데 여러분 그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다 타없앨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노수로 싹 덮어버려요. 감싸요. 그러다니까는 여러분 속은 조각목인데 조각목 겉에는 전부 다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노수로 그거를 딱 덮음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불이 막 타오를지라도 이 조각목은 타지 않는 거예요. 무엇이 있는가 하면 그 노수로 그거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지 아니하면은 그 심판의 불에 우리가 다 멸망할 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설 수 없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저것이 두 규빗 반 이렇게 해서 가운데 손가락에서 이 팔꿈치까지가 두 규빗 반, 약 45cm. 그러니까 두 규빗 하면 90cm. 그러면 두 규빗 반 되면 약 한 130cm 정도. 광대상 넓이 조금 안 되게끔 이렇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높이와 세로는 한 규빗 반 정도 되어지는, 그러니까 약 한 75cm 정도 되어지는, 그러니까는 별로 그렇게 크지 않은, 강대상보다 좀 작은 그런, 그것이 그 하나님의 법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법궤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히브리서 9장 4절 말씀을 보면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십계명을 되어져 있는 두 돌판,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만나를 담은 이 금 항아리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할 때 새벽마다 40년 동안 내려주신 만나입니다. 이것을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굶지 않고 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만나를 담은 여러분 그 항아리,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일용할 양식하게 되어지면 먹는 것만 있나요? 반찬도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밀가루가 만나 같은 경우 있지만, 예를 들어 우리가 밥을 먹게 되어지면 밥이 저절로 생기나요? 그것이 아니잖아요.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과정, 그것이 여러분 정제되어지는 과정, 유통되어지는 과정, 그리고 밥만 먹나요? 반찬이 있어야 되잖아요. 반찬 만드는 과정, 유통되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추선되어지는, 그 다음에 이것이 운송되어지면 자동차도,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활 전반적인 것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것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그 민수기 그 16장하고 17장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고라 자손, 레위 지파 중에 고라 자손이 있는데, 야 아론, 왜 너만 대제사장하고 좋은 일 하냐? 우리들은 죽어라고 고생한다. 너는 제사 지내라 라고 얘기하면서 말만 하면, 그 다음에 그 짐승을 잡고 불로 태우고, 그 다음에 모두 다 정리를 하고, 이 모든 잡일들은 전부 다 우리가 해야 되는데 왜 좋은 일은 너희들만 하고 힘든 일은 우리만 하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도 너희같이 대제사장이 되겠다라고 하면서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반란을 일으키게 되어지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고라와 더불어 같이 가담을 했던 레위 지파의 다단, 아비람, 온이라고 하는 그들을 다 함께 멸해버렸어요. 그렇게 되어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2지파의 모든 최고의 지도자들이 지팡이를 다 갖고 와라. 그래서 12지파의 모든 사람들이 지팡이를 다 하나씩, 루벤 지파 아무개, 그 다음에 시므온 지파 아무개, 유다 지파 아무개, 그 다음에 레위 지파는 아론의 지팡이를 넣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레위 해가지고 아론 하고 넣어서, 그래서 12개를 그거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다가 집어넣은 겁니다. 지성소 안에 집어넣고 나서 그 다음날 되어지니까 민수기 17장 8절 말씀을 보면,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했어요. 여러분, 전부 다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이 다 말라서 비틀어져 있는 거, 그걸 가지고 지팡이로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가졌는데 12개의 지팡이가 쫙 나란히 이게 세워져 있었는데, 아론의 지팡이에 하룻밤새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역사를 쫙 베풀어 주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아론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사용하는 지파는 12지파 중에서, 그러니까 전체가 13, 레위까지 하게 되면 13지죠. 13지파 중에서 레위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으로서는 아론이다. 하나님이 지정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마른 막대기에서 여러분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부활의 역사를 베푸시는 하나님,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만나 항아리.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법궤 속에 들어가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부활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그 다음에 기적을 베푸시는 여러분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십계명을 되어져 있는 이 돌로 된 비석 2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 돌판이 들어있는 거죠. 십계명이 들어있습니다. 십계명은 바로 무엇인가? 여러분, 십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 그 다음에 물질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먼저 신명기 30장 14절 말씀을 보면,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내 입에 있대요. 그리고 내 마음에 있답니다. 그리고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입에 있고, 그 다음에 내 생각, 마음에 있고, 그 다음에 몸으로 행하는 행동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첫째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네 머릿속에, 생각 속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생각하지도 마라 이겁니다. 두 번째로,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아라. 하나님 앞에서 행동으로 죄짓지 마라 이겁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 말로써 죄짓지 말라.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5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공경은 어떻게 하나요? 행동으로 하는 겁니다. 행동으로.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간음은 어디서부터 나오나요? 음담패설, 언어에서 나옵니다. 입에 있습니다.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살인은 어디에서 나오나요? 내 마음속에 미움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행동으로,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여러분 말로써,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내 마음속에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죄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질과의 관계입니다. 8계명이 뭡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물질을 얻기 위해서 남의 거를 행동으로 죄짓지 마라. 그 다음에 9계명이 무엇이죠? 내 이웃의 것에 거짓 증거하지 마라. 물질을 얻기 위해서 입으로 죄짓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내 이웃에 있는 무엇이든지 탐내지 마라.
생각 속에 죄짓지 말라는 거예요. 십계명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죄짓지 말라는 거예요. 바르게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빠진 게 뭡니까? 4계명이잖아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물질과의 관계를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십계명의 정신입니다. 십계명의 히브리적 사고방식의 해석입니다. 히브리적 사고방식의 바로 십계명을 바라보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그 다음에 물질과의 관계, 이렇게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면서 내 말을 믿고 나를 섬기면 천대를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나 나를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면 3대와 4대가 저주받으리라. 십계명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사람과 물질 앞에서 관계를 바르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천대를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가 바로 무엇인가? 나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하나님, 그 다음에 기적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는 천대를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여러분 법궤를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이 법궤를 모시고 섬기는 법궤 안에 있는 무엇이 있어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십계명이 적혀져 있는 그 돌비, 그 돌판으로 되어져 있는 그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신앙, 내 일용할 양식을 채우시는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사람에게 천대의 복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면서 그 하나님을 섬기며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반드시 축복하심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받은 오벳에돔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봅니다. 11절에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이 여호와의 궤가 이 오벳에돔 집에 올 때는 그냥 얼떨결에 온 거예요. 얼떨결에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가다가 그 다음에 이 우사가 죽는 사건으로 인하여 화를 내면서 이것이 정격적으로 취소가 되어짐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졸지에 여호와의 법궤가 오벳에돔 집에 왔는데 오벳에돔이 하나님을 섬기고 법궤를 잘 보관하면서 하나님을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그 오벳에돔 집에, 여러분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 법궤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여러분, 오랜 세월 신앙생활 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습습니까? 여러분, 가볍게 여기는 대상입니까? 쉽게 대하는 대상입니까? 남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드리고 여러분 남는 잔돈 하나님께 헌금 드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대상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속에도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나라의 흥망성쇠와 개인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나의 뜻을 다하고 나의 정성을 다하고 나의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여러분 귀히 여기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개떡같이 여기는데, 말이 좀 이상하네요. 내가 하나님을 개떡같이 여기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찰떡같이 여기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짝사랑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짝사랑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십시오. 여호와의 괴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누가요?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찮으십니까? 어쩌다 생각나는 여러분 그런 대상입니까? 하나님 그런 걸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주의.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이 지금 미국 빼놓고는요, 미국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너무너무 좋아서. 트럼프가 대통령 되어진 것에 의해서 너무너무 좋아서 지금 난리가 나 있습니다. 지금 모든 세계가 지금 트럼프 앞에다 발발발발 기고 있습니다. 시진핑도 좋은 관계를 맺으며 가기를 원합니다. 푸틴 같은 경우도 우리는 그 미국 대통령과 언제든지 대화할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2,500만이나 되어지는 여러분 그 불법 체류자를 통과시켰던 멕시코가 우리는 절대로 미국으로 불법 체류자 들어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막겠습니다. 스스로 알아서 기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미국 우선주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인해서 뭐 잘못 알고 있으면서 난리가 났지만 여러분 엄청나게 좋아지는 것을 나중에 기회가 되어지면 말씀드리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은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뚝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르게 믿고 섬기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심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부활의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천대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섬기십시오.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 먼저, 하나님이 가장 먼저, 나의 삶 모든 것에 제일 먼저 우선시 되어져야 될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누구에게 복을 줘요?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 오벳이라고 하는 것은 섬기는 자입니다. 누구를 섬겨요? 에돔을 섬겨요. 그런데 오벳에돔이 누구를 섬기게 됐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됐어요.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돔을 섬기면 아무것도 없지만 여호와를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라. 할렐루야. 뿐만이 아니라 오늘 11절까지 읽었지만 12절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계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오벳에돔의 뭐예요?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어요. 이것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소문이 났어요. 어느 정도 소문이 났는가? 다윗 성에게까지 소문이 나가지고 대통령, 왕이시여 무슨 일인가? 보고 드릴 것이 있습니다. 뭐냐? 3개월 전에 아비나답의 집에서 법궤를 이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지. 그런데 그건 멈춰서 오벳에돔 집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래. 근데 그 집에 복을 받고요, 여호와의 계로 말미암아서요 그 집이 복을 받고요, 오벳에돔이 복을 받고요, 그의 모든 소유가 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소문이 났습니다. 보고 드립니다. 그래? 그러면 그 복을 오벳에돔이 받으면 되냐? 내가 받아야지. 그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모시고 오자. 거룩한 여러분 시기심, 거룩한 욕심이 다윗에게 생겨서 왜 너만 받냐? 나도 받아야지. 그래서 여러분 당장 그때는 제사장과 더불어 그 다음에 이 레위인들하고 상의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여러분 다윗성으로 옮겨가게 만드는 그 역사를 이루게 만든, 모든 소유와 모든 하는 일 범사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그 개인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 그 사업에 복을 주시고 하는 일마다
여러분, 저는 뭐 짐승을 키워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강아지가 새끼를 낳아도 어느 집은 2마리밖에 안 낳지만 어느 집은요 10마리 낳아요. 10마리. 안 키워봐서 모르는구나.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니, 목사님 개 하나 키우실래요? 왜? 그랬더니 새끼를 많이 낳아가지고 말하자면 주체를 못하는데, 근데 우리는 안 키워. 그랬어요. 우리는 안 키워. 그랬거든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잘 되는 사람은요 뒤로 안 되는 사람은 뒤로 잡아도 코가 깨진대잖아요. 그런데 잘 되는 사람은요, 복 있는 사람은 산에서 넘어졌으면 주변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분명히 산삼이 있을 겁니다. 안 되는 사람은 안 되지만 되는 사람은 여러분 잘 되게 되어져 있어요. 할렐루야. 이 복이 여러분에게 손으로 우리가 마이더스는 아닙니다만은, 여러분 마이더스가 손을 대기만 하면 금이 됐다고 하잖아요. 여러분이 손이 닿는 것마다 잘 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자손이 복을 받아요. 자손이 어떻게 복을 받는가 하면 역대상 26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는 다 오벳 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 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여러분, 다윗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법궤 모시고 가자. 그러나서 모시고 그냥 올라가니까는 오벳 에돔이, 야, 다 짐 싸라. 왜요? 이사 가자. 어디로요? 다윗성으로 이사 가자. 왜 가요? 여기 다 터전 잡고 지금 잘 되고 있는데요. 야, 하나님 때문에 복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임재의 상징 법궤 옆으로 이사를 가야지. 그래가지고 여러분, 오벳 에돔과 그의 모든 가족들이 전부 다 이사를 어디로 가는가 하면 예루살렘으로 다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일을 하고, 그들이 다윗의 성에서 여러분 그 다윗을 수종드는 사람으로 되어져서, 그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능력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잘 되고 내가 하는 모든 소유의 복을 받고, 그 다음에 여러분 내 자녀들이 잘 되고 후손들이 잘 되는 그 축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로 인하여? 나로 인하여.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 섬기십시오. 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십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절대로 짝사랑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요, 이거는 하나님이 못 견디십니다. 하나님 제일 주위로, 하나님 먼저, 항상 하나님 먼저. 그러면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나도 네가 먼저다, 나도 네가 첫 번째다, 나도 너를 사랑한다 다가오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벳 에돔과 같이 나와 더불어 내 소유와 더불어 자손 후손이 잘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지난 철회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열왕기하의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신다고 하면서 아합 왕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이 아합 왕의 그의 모든, 그래가지고 그들을 다 척결을 하죠. 이세벨도 죽이고 그의 아들들도 여러분 다 죽이죠.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뭐를 없애요? 여러분, 바알의 신당을 부셔버립니다. 그리고 바알의 목상을 다 불살라 버립니다. 그리고 바알을 섬기던 선지자들, 그 숭배자들 여러분 모아놓고 나서 전체를 다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기쁘셔서요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너에게 4대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합과 더불어 여러분 3대가 이스라엘의 왕이 됐는데 45년만 통치했어요. 3대가 했는데 45년. 근데 예후가 자기와 더불어 3대가, 자기가 하고 아들이 하고 손자가 하고 정손자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120년을 섬기는 거예요. 120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복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라도 헌신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요, 살아계신 하나님처럼. 그러므로 제가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처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처럼 섬기십시오. 그러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보이는 삶을 책임지실 겁니다. 여러분,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현실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고 그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